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상합니다. 올 한 해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들은 마음에 이미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미리 염려하는 대신에 그러한 일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원하지 않아도 환경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흔들거나 힘들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첫 해에 이 말씀을 들었지, 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중심을 꽉 잡고요, 그 힘듦과 그 모진 세파를 중심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성경책 무게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은요, 스마트폰 아니면 아마, 저는 좀 무겁지만은 여러분들 책은 아마 작은, 휴대하기 편한 그런 성경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모든 것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가벼움의 시대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프랑스의 지성인 이질 리포베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입니다. 가벼움의 시대라고 하는 이 책에서 현대 문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특징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거 인류는 크고 무겁고 영원한 것을 숭배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무거운 갑옷, 변하지 않는 전통이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작고 가볍고 순간적인 것이 힘이 되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 써놓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잘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200g 남짓한 이 휴대폰 안에는요, 웬만한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나 책의 분량보다도 많은 정보와 많은 도서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찾아서 검색하고 읽기만 마음 먹으면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거운 서류 가방 대신에, 예전에는 회사에서도 그랬고 사무실에도 그랬고, 뭔가 자료를 찾으려면은요, 큰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클라우드, 구름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넣어서 어디 가든 내가 접속만 하면 그 정보를 빼서 볼 수도 있고 인쇄할 수도 있고 공유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만 가벼워진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태도도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진지한 것보다는 쿨한 것을 좋아합니다. 관계가 조금만 벅차면 어떻습니까? 차단 버튼을 탁 눌러버리면 그만입니다. 직장이 힘들면 사표를 내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이직이 쉬운 가벼운 스펙을 선호하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사표 내고 또 다른 직장에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마치 능력이고 그것이 앞서가는 것이냐.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게 많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욜로 아시지요? 내일의 무거운 책임보다는 오늘의 가벼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더 가벼워져라, 짐을 버려라, 얽매이지 마라,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몸도 가볍게 해라, 생각을 비워서 머리를 가볍게 해라, 이것이 곧 자유다,
그래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역설이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거운 노동에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무거운 관습이나 습관들을 버리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정작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삶의 피로도라고 하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가벼워지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서점에 가보십시오. 자존감, 위로, 힐링, 이런 주제를 가지고요, 많은 책들이 하루에도 수백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공허함들이 줄어들던가요? 오히려 더 증가하는 추세죠. 가벼워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보이지 않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질식할 것 같은 이 현상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벼움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가벼움의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삶의 무게중심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그 무게중심을 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한 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데 왜 무거울까? 자유로운데 왜 불안할까? 그 답이 이 성경이 말하는 가벼움의 정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가벼움, 그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자유. 이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착각입니다. 성경은 가벼움에 대해서 종종 뿌리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시편 1편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즉 악인의 삶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 아시지요? 곡식의 알맹이가 빠져나간 껍데기를 가리켜서 겨라고 합니다. 이 겨의 특징은 뭐냐? 가볍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자기 의지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렇게 불면 이렇게 저렇게 몰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서쪽으로 흘러가고, 서풍이 불어오면 동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 겨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바람의 노예는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흘러가야만 하는 그 불편한 진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야, 넌 참 자유롭구나, 참 좋겠다 말하지만, 그렇게 흘러다니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유행이라고 하는 바람, 여론이라고 하는 바람, 남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바람, 이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바람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죠. 끌어가기 위해서, 몰아가기 위해서 흔든다는 것이죠. 내 안에 나를 묵직하게 잡아줄 수 있는 무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 풍조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영혼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뭐냐?
그런 무게감이 없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가벼움의 강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리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리포베츠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현대인은 규율과 전통이라는 짐을 벗어던진 대신에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잡아주는 닻이 없으니 나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물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몸부림을 쳐야지만이 내가 유지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 뒤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이 가벼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들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마치 러닝머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러닝머신이 돌아가면 나는 계속 뛰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가벼움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황입니다. 말 그대로 떠다니는 부유, 여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지금 그러한 것들을 자꾸 미화시킵니다. 그게 올바른 삶이고 그게 앞서가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신세대인 양.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그런 삶인 양. 세상은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무게를 회복해라. 오히려 무게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광이 히브리 말로요,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카보드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헤비,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말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가벼운 칭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 그분의 진리의 엄중함, 그 사랑의 깊이가 이 바위가 딱 깊게 무겁게 누르는 것처럼 묵직하게 내 삶을 누르는 상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는 안개처럼 쉽게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묵직한 그 실체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가벼운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초청을 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의 짐을 다 벗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만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무게가, 이 짐이 한꺼번에 싹 벗겨져 가지고 나는 그냥 가볍게 자유롭게 깃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는, 아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말 그대로 아주 가벼운 상태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디 성경을 봐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짐을 버리라고 하지는 대신에 나의 멍에를 메라. 나는 가벼워지고 싶어 나왔는데 예수님의 첫 말씀은 뭐냐?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는 게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가지고 그 짐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나와서 가벼워지려고 하는데 짐을 또 지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혹시 하나님은 무거운 멍에를 딱 쥐어놓고 주님이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일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되는 구원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큰 컨테이너 선들이라든가 큰 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배들이 물건을 한가득 싣고 바다 위를 쭉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짐이 많이 실려서 무거울 때요? 아닙니다. 그 배가 아무런 짐이 없이 가장 가벼울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 빈 배가 항해를 할 때에는 이 배의 가장 밑바닥에다가 물을 채운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평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 물로 무겁게 좀 가라앉아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다가 금방 중심을 잡는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그 큰 배가 파도에 바람에 흔들리다가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면 바로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빈 배에 평형수를 채워서 적당한 무게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배가 안전하게 이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불어도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금방 무게 중심을 잡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그 항구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형수가 배를 아래로 묵직하게 눌러줄 때 균형을 잡습니다. 무거워야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를 메라. 이거는 마치 그 큰 배를 안전하게 가게 하기 위한 평형수와 같은 그러한 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평형수, 이것을 채워라,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 세상의 헛된 욕심은 다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명, 말씀의 무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 거룩한 무게가 이 세상 세파 속에서 여러분이 뒤집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생명의 추, 생명을 살리는 닷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말로, 때로는 진심으로 목사인 저에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일 성수하랴, 봉사하랴, 기도하랴, 좀 가볍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좌절의 파도 속에서도, 절망의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잠깐은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금세 중심을 잡고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들이 서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거룩한 부담감이겠죠. 그 무게중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참으로 가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죠. 목사님, 예배도 좀 짧고 가볍게, 설교도 유머러스하고 가볍게, 관계도 부담 없이 쿨하게. 이러한 달콤한 유혹들이요,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다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좋다고 하더라. 여러분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 때 가장 먼저 날아가는 것은 겨입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가벼울 때 모진 세파가, 사단의 시험이 불어올 때 차있지 못한 껍데기, 겨가 가장 먼저 날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좀 뭔가 공허하신 것 같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내 마음이 쉽게 요동해서 가라앉질 않아서 참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짐을 덜어내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영혼의 배 밑바닥에 이 거룩한 평형수, 이 거룩한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별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유독 요즘 힘들고 흔들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고 말씀의 깊이가 얕아지고 사명에 대한 헌신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혹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내 영혼이 이렇게 표류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도에는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환경이나 주변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그 거룩한 평형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은요, 저는요, 이게 좀 보기와는 다르게 체형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기성복을 잘 못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양복을 맞춰 입습니다. 근데 이 맞춰 입는 양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기성복보다 말입니다, 많게는 제 체감상 한 3배 이상 무겁습니다. 그런데요, 딱 입는 순간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내 몸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입고 돌아다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십시오. 다른 교회는 나무 십자가인데 저희 교회는 철 십자가예요. 무거워 보이죠?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말입니다, 밖에서 보면 저렇게 무거워 보입니다. 부담됩니다. 마치 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정말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짐을 지면 쓰러집니다. 무겁습니다. 눌립니다. 그러나 내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는 순간 무거운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준다는 것이죠. 넘어질 때에 그 십자가가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할 때 내 인생을, 내 삶을 저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서 흘러가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저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십자가는 짓누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비상하게 만드는 날개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보십시오. 비행기 탈 때 올 때가 제일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저는 비행기가 움직이면서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로로 나갈 때, 저는 그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 밖을 내다보면은요, 이 비행기 날개가 말입니다, 흔들려요. 이렇게 부러질 것처럼.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은요, 정말로 이게 더 심하게 흔들려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엔진에서 굉음을 내고요, 이륙을 시도해서 딱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그때부터 그 날개가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비행기일수록 이 날개가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로 인해서 멀리, 그리고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바람을 만나도 안정감 있게 그것을 유지하고 뚫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때 저 십자가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고, 내가 져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러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성도는 저 십자가를 지는 순간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고요, 멀리 날아갈 수 있고요, 어떤 거친 바람과 세파에도 흔들림 없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가벼움에 한 주간 휩쓸리지 마시고 올 한 해 휩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가볍게 살라고 할 때 기꺼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고 짊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보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 거룩한 무게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거친 파도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를 말입니다,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줄 유일한 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